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원정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제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합니다. 그때 그 개선 장군이 탄 마차에 한 노예를 동승을 시켜요. 이제 소리꾼 노예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일정한 간격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영상에서 본 내용은 너도 그래봤자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너도 죽을 때가 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지금 막 승리 그 이벤트잖아요. 한없이 들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뒤에서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너도 죽을 때가 올 거야. 죽을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이런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와는 다른 김세계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약이 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개선 장군 뒤에서 옳은 얘기잖아요. 옳은 얘기를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또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기억하는 이 개념은 이제 상당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유용한 그런 포인트로 인정을 받아왔어요. 이제 특히 이 교회사를 통해서 그 영성가들이 그 영성의 그 깊은 그 레벨에 들어갈 때에 어김없이 거쳐야 했던 수련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라든지 혹은 또 어떤 그 영성 훈련을 받는 이제 그런 장소에는 어김없이 그림으로 뭐 해골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진짜 해골을 갖다 놔요. 놓고 그 안에 해골을 갖다 놓습니다. 실제로 그냥 그 해골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자인데 해골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자기 개발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선풍적인 그런 히트를 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2,500만 부가 팔렸으니까 뭐 대단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 7가지 그 습관이 있는데 그 7가지 습관 가운데에서 그 한 가지가 이제 끝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이제 난 죽은 거잖아요. 이제 죽은 나를 놓고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때를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이렇게 이제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이 방식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였다. 우리나라에 그 소록도가 있습니다. 남 환자를 이제 집단적으로 수용했던, 지금 이제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일제 시대 때서부터 이제 그 섬이 그런 수용소가 됐는데 20대의 그 젊은 미모를 가지고 있는 두 아가씨가 이제 물론 이제 수녀원에 이제 소속이 돼 있었는데 오스트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소록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소록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3년간 소록도에서 그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직접 상처를 만지고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고
그냥 거침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하면서 40여 년을 섬기다가 이제 두 분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제 돌아갔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분에 대해서 그 노벨 평화상 이것을 추진하려고 좀 계속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도 그때 올 때 해고를 들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 왜 어떻게 이 젊은 아가씨들이 해고를 왜 들고 왔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중세 시대 성인들이 종종 그랬듯이 이게 이제 영성 훈련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죠. 해고를 들여다보며 태양 아래 헛되고 헛된 삶과 모든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종착역인 죽음에 대해 묵상하곤 했다. 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섬김의 길을 묵묵히 갔던 거죠. 또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이런 그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녀로서의 결단 내지는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로 온 결단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영성의 측면에서 이제 이 같은 그 은혜를 주는 것이 이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메멘토 모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새기게 되면 많은 유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톨스토이가 이제 그런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30분 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을 비우게 하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거기서 최상의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분별 판단을 하게 만드는 상태는 마음이 비워질 때거든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죽음 개념을 얘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뭔가 열심히 막 돌파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성취를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열정과 투지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전력을 다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냥 맥을 탁 놔버린다면 이게 뭐 그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맥락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분별과 선택과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마음 비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마음 비움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값진 그와 같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내 삶의 많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기로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그 기로 가운데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에 따라서 대박일 수도 있고 쪽박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애플인 거잖아요. 그게 애플이에요. 최첨단이에요. 최첨단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택의 바탕 역할을 했던 게 죽음을 기억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현실이 자꾸 매몰되니까. 현실에 휘둘리든지 아니면은 뭔가 집착을 하든지 현실에 매몰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이제 이게 탐욕스러운 상태, 탐심이나 어떤 그 집착된 상태에서 이제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을 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더 나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문구안이 메멘토 말씀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생애를 총정리한 구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딱 요 구절만 딱 따놓고 보면요, 이제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요 구절만 딱 따놓고 보세요. 그럼 이 구절의 주인공은 참 잘 살았네.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었는데도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야, 최고. 이렇게 이제 볼만한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이 신문사 사회부 기자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훑어본다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번 망명 생활을 해야 됐고, 정적에 쫓겨가지고 입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됐다 싶었는데 거기서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내연녀의 남편을 이제 사지로 몰아넣는 살인 교사를 저질러요. 그 통에 이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고통을 받게 되고, 아들이 들이받는 이런 역사가 있고, 뭐 온갖 심란한 일들이, 저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가득한 인생. 자, 그러니까 뭐 이 사회부 기자나 다큐멘터리 작가가 다윗의 삶을 총정리했다면 정말 이 골짜기와 꼭대기, 막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즉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마감해주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왕이 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마치 평온하게, 마치 태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좋게 마감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아셨기 때문일까? 당신과 합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100% 완벽했나?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죠. 즉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현재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엎어지고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그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이제 고백하기 전에, 나단이 와서 지적하기 이전에 벌써 시편 32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과정에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천근만근 되는 마음의 무거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든 연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그 자리에서나마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드는 이 길을 건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요, 지금 제가 봐도 나도 이렇게 닮아야 되겠다, 나도 남은 여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토설하기도 하지만 기도합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합니다. 범죄했을 때는 상한 심령으로 통회를 하고, 모욕을 받을 때는 마땅하다, 이제 그 시므이가 저주를 퍼볼 때가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하면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 저 도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놔둬라, 저의 말이 맞다, 놔두라는 거예요. 모욕을 받을 때는 마땅하다는 겸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모욕이나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참 그 모욕이나 수치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성의 어떤 깊이를 가늠할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할 때
열불이 나고 막 뚜껑이 열리고 그렇다. 그러면 수련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거나 그 비슷한 분위기일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낮추시는구나. 아, 나보고 또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낮아짐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죠.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시편 18편을 보면 이제 그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그리고 계속 또 챙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게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딱 마감할 때 가가지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만화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이 왕이 되더라. 참 얼마나 해피엔딩.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 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멘토 말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메멘토 십자가인 거예요. 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remember to die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죽음인데 여러분 죽음도 다양한 죽음이 있어요. 예. 가치 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별 볼일 없는 죽음도 있지요. 그냥 평범한 죽음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서 받는 이제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좀 더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좀 더 특별한 죽음, 진짜 기억해야 될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진짜 기억해야 되고 늘 붙들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우리가 늘 붙들어야 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주일인데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렸다는 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해요.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총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내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내가 의를 얻고, 예수님께서 죽으심 등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내가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요를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내가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심으로 내가 깊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주어진 축복인 거지. 내 이 은혜를 붙드는 거지. 그런데 가만히 그 십자가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또 이제 나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리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누구냐?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모른다는 것이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길까?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했는데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도 있어야 돼. 그러면 뭘 못 박아야 되나? 이 타락한 자존심이죠. 혹은 자기 중심성,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런 것들을 못 박은 그 십자가 이것을 내가 메고 다녀야 돼.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메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제대로 비로소 이제 주님을 제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주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맡기고, 마음 놓고 부어주고, 마음 놓고 마음껏 밀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대표적인 분이 바로 그 기도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죠. 이분은 이제 목회에서 고아 양육으로 사역을 바꿨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도움 편지 같은 거 보내거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런 재정이 필요하니까 좀 기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순전히 기도로만, 원장실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기도로만 필요를 공급받는 이런 코스를 택했어요. 일생 동안 기도 5만 번을 응답받았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계산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이게 간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했을 때 5만 번 받게 되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적어도 하루에 2번씩, 이거 주님의 응답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만한 응답을 하루에 2번씩 60년을 받아야 돼. 그래야 5만 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이 조지 밀러가 기도원을 운영한 그 기간하고 비슷합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기도 응답의 은혜도 대단하거니와 하나님하고 이제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밀어주는, 기도하고 구한 대로 밀어주는 그런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나,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의 의견과 취미와 내 뜻에 대해 죽었고, 세상의 찬성과 비난에 죽었고, 내 형제나 친구들의 찬성 반대에 대해 죽었습니다. 다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도록 힘썼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조지 밀러가 한 이 얘기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저게 이제 정말 은혜로 돼야 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게 뭘 말하는지 저는 이제 60 중반 와가지고 조금 알겠는 거예요. 세상의 찬성과 비난에 대해 죽고, 내 뜻에 대해서 죽고, 내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찬성 반대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 참, 이게 이제 젊었을 때 됐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잖아요. 그때서부터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리. 그가 죽으니까 당신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는 거죠. 토미 텐이라고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제 부흥사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지 못하면 부흥사로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그 부흥의
주시는 부흥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 숫자가 늘어나고 뭐 이 결과적으로 그런 게 있겠지만은 부흥에 있어서 가장 핵심 몽고하니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숫자도 결과적으로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토미 테니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까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너희 육체가 끝장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먼저 죽는다면, 자 아까 그 자기 십자가 얘기했잖아. 네가 먼저 죽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수준의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 네가 먼저 죽을 때. 여러분 그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침체기에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평양이나 원산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쨌든 같이 모여서 뭐 여러 기도회도 가지고 애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 이벤트 끝나면 다시 원점만이 아니고 자꾸 밑으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고 애를 쓰는데도 왜 자꾸 원점 내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을까? 이제 이게 십자가를 지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메멘토 십자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은 못을 박아야 되니까 이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답답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신임장을 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길 가게 되시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가면요 계속 그냥 밀당만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밀당하고 끌탕하다가 끝납니다. 그런 경우 숱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이 길을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되면 차원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조지 밀러처럼 정말 일찍이 좀 이 십자가의 원리를 확실하게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그게 지식이었고요. 그때 20대, 30대, 40대 그때는 그냥 성취에 대한 돌파에 대한 이런 데 대한 열정은 많았죠. 그리고 일정하게 성취도 받고 돌파하는 데 대한 열매도 주님께 주셨어요. 그 주님께 주신 열매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이 길은 제가 충실하게 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영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메멘토 십자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메멘토 헤븐입니다. 천국을 갈망하고 영생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세상은 메멘토 모리에서 끝나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죽음 건너편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죽음 건너편이 영원해. 인생은 안개같고 짧고 그런데 죽음 건너편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의 차원을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벌의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 길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생에서 메멘토 헤븐 하면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제 죽음 건너편에서 그 영혼의 차원에서 영벌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 가지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나이 들어 죽든 노환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뭐로 죽든 어떻든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아주 보편적인 원칙이 있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그렇게나 다른데 어떻게 죽는 거 하나는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떻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원칙이 됐어요. 우리는 지금 그 보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니까 그렇지 한번 뜯어서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는 거지? 이게 퀘스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와 사상가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그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편적인 죽음을 놓고 하나님 쪽으로 이게 가야 되겠네. 그리고 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이 성경이 증거한 바대로 분명하다면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국도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죠. 천국이 실제한다면 그 반대편에 지옥도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면서 천국을 갈망하면서 천국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이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의학자들도 이제 이게 믿지 않는 그 의학자들도 사실 의학적으로 통계상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이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경험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건 믿지 않는 사람, 종교와 관계 없는 사람들이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 첫 번째가 이제 유체 이탈 같은 현상. 그러니까 이게 혼이 몸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체험. 그 다음에 어떤 환한 빛 내지는 깜깜한 어두움 뭔가를 통과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 이런 것을 체험하는 이런 몇 가지 체험들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2012년에 미국 뉴스위크라고 하는 그 주간지에서 그 Heaven is Real이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다룹니다. 왜 이제 이 뉴스위크가 이 기사를 표제로 다뤘는가 하니 이때의 그 하버드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과장 엘리트죠. 엘리트면서도 이 사람은 자연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즉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사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그냥 무슨 뇌 어떤 착각 정도로 이렇게 간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질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뇌 기능이 멈춘 상태로 7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7일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한 얘기가 나는 천국을 봤다. 천국을 봤다. 이러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족보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그리고 이제 말았을 그런 그 일인데 하버드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과장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자연과학 신봉자인데 그냥 뇌사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다 깨어나더니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겪어보니까 인간은 창조주의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창조주의 응시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그리고 책을 딱 써내니까 그 이제 뉴스위크가 표제로 다룰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목이 그거잖아요.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이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그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그 박해를 견뎌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그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초대교회에 처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요, 지금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검문하는데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그걸 딱 열어서 거기에 무슨 성경 앱이 깔려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그냥 끝장나는 거지. 그 지금 이제 아프간에 있는 그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감당하게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다른 기도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가 없어요. 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묘하게도 말이죠. 묘하게도 이 탈레반이 이게 장악하기 전에 그때 그 기독교인 등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으로 등록을 해야만이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어떻든 이 복음이 여기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천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등록해놓고 몇 달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집에는요 그런 글이 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냥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죽임을 준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생, 천국과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확신. 이게 이네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위협이라든지 압박에 여기 밀리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믿음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 분명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내게 닥친 일들을 다뤄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배짱의 정도가 달라져요. 아주 여유 있게 믿음으로 현재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의 현재를 믿음으로 여유 있게 다루게 만든다. 사건, 사고, 문제들이 휘둘리려고 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휘두르려고 하는데 여기는 나는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다루어 나가는,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십자가 그늘 밑에서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면 밀어줘요. 밀어줘요. 필요한 것을 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예배자들이 그런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메멘토 모리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메멘토 말씀, 메멘토 십자가, 그리고 메멘토 헤븐에 이릅니다. 이 놀라운, 이 풍성하고 복된 레파토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줄기를 붙들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을,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